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신방을 다닐 때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번지수를 썼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 번지를 찾으면 한참을 헤매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갈 때도 이 국제선과 국내선을 잘 헷갈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죠. 또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고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되는데 이걸 잘못 헷갈리게 되면은 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번지수를 헷갈리게 되면 번지수를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헤매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헤매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을 처음 맞이하는 이들에게 부활 사건이란 놀라움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근심할 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근심하는 게 아니고 놀란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혼란에 빠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죠. 누가 훔쳐갔는지 누가 옮겨갔는지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여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놀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처음 맞닥뜨린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아, 내일이 부활절이구나.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 사건을 처음 맞닥뜨린 이들에게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꿈도 꾸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자 제자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부활의 번지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부활의 번지수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고 산자에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던이라는 시인은 죽음아 너 자만하지 말라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으리니 죽음아 내가 죽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아 내가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고요? 죽음아. 죽음이 죽는다. 사망이 죽는다는 것. 이호열 시인은 부활의 아침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쓰러진 어둠을 밟고 오신다. 부활의 주님은 쓰러진 어둠을 밟고 오신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죽음의 죽음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말이 되게 재밌죠? 죽음의 죽음을 선언한 사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죽고만 것이죠. 부활의 번지수는 사망이 죽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함께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집 처소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맞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회상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을, 과거에 듣고 본 것을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이죠. 회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 부활의 예고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여러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호세아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한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예고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셨지라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회상을 하게 되죠. 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빈 무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이 빈 무덤은 그저 시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저 덩그러니 무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죠.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알려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오늘 2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알리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해주다, 보고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또 잠을 자지 못해서 헛개비를 지금 보고 돌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여성들은 법적으로 그 증언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도 믿지 못할 것 같고 여인들의 말이니까 이 사도들이 들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헛소리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면서 기이 여기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정작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왜 사람의 시신이 없어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기독교인들의 허튼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듣고 보고 믿은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대로 찾지 못하면 헤매게 됩니다.
부활의 그 본질과 실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삶은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보를 연습하거나 골프 스윙을 한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의사가 의술을 시행한다고 말할 때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실천을 말한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하루 일과를 전부 규정하는 그런 일이다.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놓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활동을 실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친구들 무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친밀한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활의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한 저희들은 이 부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 사건을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